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mit보다 이 말이여,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건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독은요, 뭐냐면 성도를 돌보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직책이에요. 그래서 힘든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당시는 이제 박해 시대죠. 박해 시대는 누가 제일 먼저 박해를 당하겠어요? 감독이 제일 먼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순교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근데 이게 박해를 시기라고 해서 항상 박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해가 좀 약한 시기, 또 박해가 강한 시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박해가 약한 시기에는 뭐 그냥 박해하지 않는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감독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박해가 심할 때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하고 싶지 않겠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신약 성경에만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제 분리되는 과정에 생겨난 직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는 그래도 이제 모세로부터 계산하면은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체계화가 됐어요. 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새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기존 유대교의 그 직책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맞으니까. 당장 이제 장로들 있죠. 유대교에도 장로들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질 않으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는 여자도 직분을 감당하고 노예 신분인 사람도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유대교랑. 그래서 새로운 직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감독하고 하는데 필요해서 감독을 이제 새로 신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유대교 장로랑 달라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목회자죠. 여기서 나오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 목회자들도 이렇게 감독이 필요한 거죠. 관리가. 그래서 이제 감독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독의 자격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5가지의 이제 조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3장 2절에는 이제 7가지가 나오죠.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불륜을 행치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절제하며, 이건 세속적, 쾌락적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며, 이거는 이제 성급하게 말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좀 깊이, 사려 깊이, 생각을 깊이 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단정하며, 이것은 이제 옷차림에 있어서, 복장에 있어서 사치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면은 뭐냐면 뭐 거린, 뭐 노숙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시 이 사도 바울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순회 전도자들은 이 당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퍼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중해 지역을 그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전도했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전도하거든요. 왜냐면 복음이 전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선교사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선교사라고 해도 그냥 한 지역에 가서 하면 되지만 이때는 너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또 관리할 지역도 너무 많고 지금은 각 지역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뭐 경기도만 해도 교회가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예배 드리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별로 없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엉터리로 막 가르쳐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그들 중에 이제 엉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자기가 잘 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 간단한 일인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이제 물이 귀하고 또 유럽 물 이런 거 석회수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걸립니다. 질병에.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보통 물 대용이에요. 음료수 대용으로. 그다음에 또 이 박해를 받을 때는 더 포도주가 귀하죠. 왜냐면 지하 그 공동묘지에서 살 때 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굴에서 살 때 물 구하기가 어렵다. 물을 구하기가. 그러니까 물은 상하잖아요. 그러면 썩고 병 걸리고. 그냥 물이 안 상한 상태도 석회수가 있어.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신 쓰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대용으로 먹는 건데 많이 먹으면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술은 또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생각을 해서 그래도 조금 술을 마셔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예 술을 안 먹는 사람이죠. 포도주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무식한 얘기고 이게 술은 그 당시 뭐 약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도 쓰고 음료수, 물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현대에는 뭐 물도 많고 약도 많고 물 대용으로 마실 거 너무 많죠. 두유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사이다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술을 안 먹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냐면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게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제를 못 하고 그러면 이제 구타를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아주 나쁜 거고 그다음에 이 목회자가 술을 마시면 더 그러겠지만 안 마셔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용하며 그래서 관용하는 것은 이제 온순하고 또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또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말싸움을 비롯해서 자꾸 이렇게 다투는 걸 좋아하면 안 되죠. 감독이 말싸움 포함해가지고 그냥 자꾸 다투어.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 있죠.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진리에 관한 거. 진리 논쟁은 이겨야죠.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글에도 보면 변론이 많아요. 우리는 진리는 이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논쟁 이건 괜찮지만 그런 거 아니고 쓸데없는 싸움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냐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속적으로 그런 세상 정욕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하게끔 잘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본이 돼야 교회를 또 잘 다스리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에요. 또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키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뭐 초신자를 감독으로 세운다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해진다. 이게 이제 감독은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그 달병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 장로로 아마 세웠던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성경,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고 가르치는 것과 말을 잘해서 그럴싸하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죠. 말만 잘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성도들 자체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말을 잘하면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초신자가 어떻게 성경 진리를 다 제대로 알겠어요. 그 세우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또 잘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초신자가 너무 교만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무식함이 드러날 땐 어떻게 해요? 달병 가면 또 말을 그럴싸하게 산다면 이게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는 척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목회자들 중에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커닝하고 어떻게 그냥 졸업만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막 억지로 막 우겨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새로 목회자가 새로 이제 새 신자인데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됐는데 뭐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이렇게 감독을 세워놓으면 그냥 억지로 우겨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마귀가 정죄당한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께 정죄당한다. 심판당하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이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처음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막 자기가 다 맞는 줄 알고 이단된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은 이렇게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냥 비방거리만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망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보니까 감독의 15가지 조건을 해놨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 감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정말 초대교회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엉망진창.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조폭이나 막 도둑 범죄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막 쉽게 목사를 줘가지고 그 목사가 된 후에 또 다시 죄를 범하죠.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완전 망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목회자를 세우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초신자도 막 세워요. 초신자도.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방탕하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좀 열심히 하면은 그냥 막 당신은 사명자야.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평신도보다 더 몰라. 신앙생활한 그 연수가 너무 짧아. 뭐 한 3, 4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오랫동안 듣는 게 많잖아요.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이런 건데 갑자기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3, 4년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를 다 이해하는 거냐. 그다음에 신학교를 보내면 거기에서 신학을 배우면 다 배우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목사를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성도는 줄어드는데 목사는 늘어납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신학교 가면은 신입생이 5,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에요. 물론 나이 상관없지.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데 어떻게 다 50대도 젊은 사람이야. 뭐 60대, 70대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은퇴해야 돼. 목사 되자마자 한 1, 2년 있으면 은퇴해야 될 분도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목사 되고 나서 뭐 하냐면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70대가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해촉을 하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끝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합니다. 지금 목사 안수를 너무 쉽게 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막 새신자도 뭐 한 4, 5년 해도 새신자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막 목사로 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목사부터 개혁을 해야 돼. 목사 주는 것부터. 근데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신학교가 돈을 벌어야 되거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면 정말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사하게 받고 또 정말 합당한 자가 받아서 주의를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